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7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시작은 나의 뜻에 의하여서 된 것 아니죠.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성품이 있어서 죄의 성품에서는 나 자신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깊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의식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알게 모르게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원수요,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와도 죄와의 관계는 원수요, 나의 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죄에 끌려갑니다. 죄가 던져준 사상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또 이 나그네 길에서 언제 마감이 됩니까? 나의 주인의 뜻에 의해서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면은 주인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하는 말은 이 나그네 삶,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삶을 마감하고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지요. 주인의 뜻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인의 계획에 따라서 이곳을 떠나서 영원히 살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믿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에 대한 그 증거는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고 그는 그 날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다는 것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구원의 증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죠. 마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평가를 주인 앞에서 받는다고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 앞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너의 삶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가 왕입니다. 얼마나 부러운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부귀영화를 즐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벨사살 왕에게 너는 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열매가,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나의 뜻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는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샀어요. 내 것이라고 말하죠.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죠.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오늘 하루 살고 있다고 하는 이 24시간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내일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것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저울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세상의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그 꽃은 아름답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시들어지고 조금 더 지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의 가치를 두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히 빛이 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그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첫째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알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또 돌아오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연합된 존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과는 불과 분리의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죠? 성경 박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사람과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나의 것도 있고 우리 주님의 것도 나타나고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사망의 것도 나타나고 생명의 것도 나타나고 나의 것이 나타나고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멀리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 주변 사람이 너가 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였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맹세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에 일어나서 살기 위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죠.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셔서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베드로는 잘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베드로가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것을 시인하고 주님의 것을 입으로 토해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 그것을 토해냈죠.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주님의 영의 것을 믿고 주님의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품고 그것을 말로 시인하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서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인간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해도 그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선을 베푸다가 오해를 받으면 그 선이 악으로 돌변되지요. 사랑으로 따라가다가 어떠한 질투심을 만나면 그 사랑이 돌변하여서 무서운 원수로 돌변되지요.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 인정하십니다. 이것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것 받으시지 죄의 것을 부정한 것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양하려고 하고 수양을 해서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선행을 바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기적인 것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죄가 도사려 있는 다 죄의 뿌리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선과 악, 죄에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선하다 그렇잖아요. 네, 그 선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내가 당신을 멸시하고 내가 당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선도 다 같은 뿌리, 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바친 자가 그것이 천국 가서 잘 살았다고 하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바칠 수 있습니까? 예, 내 안에
주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도 거룩한 것이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것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도 주님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사는 것, 그것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지는 보물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록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판단,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준을 따라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후회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아주 세상 사람들과는 영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주님도 같이 계시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나의 마음도 있고 주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일어나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단면적으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부추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기회를 삼아서 복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서 삽시다. 주인 앞에 가서 잘 살았다고 하는 칭찬과 그 다음에 영원히 누릴 썩지 아니하는 영광까지도 받도록 표대를 그곳에 두고 열심히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